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설 연휴가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 댁에 가서 또 준비하자 떠났지만 또 집이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이 복되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러한 10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또 일찍 오셔서 먼저 예배드리고 출발하신 분들도 있고 1부 때 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 3부 예배 끝나고 또 출발하실 분들도 있겠죠. 저희 가정도 처가댁에 또 오늘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저녁에 목회자들이라 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3부 예배 끝나면 저희도 이제 출발할 텐데 아마 이 가운데서는 또 가족들 친척 부모님 가정에 방문했다가 또 오랜만에 모교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또 친척들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앞뒷분들 누가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인사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저희들이 새해 인사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더 큰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날마다 넘치는 2016년도 우리 신월동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은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2016년도 저희 교회 피오인데 이 두 날개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날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죠. 이 두 가지가 기본이요. 또 이 말씀이 또 이 기도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며 천국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를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그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통해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영적인 양식이기도 하지만 또 영혼의 그 영적인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검은 뭐냐면 칼입니다. 칼. 영적 전투가 있는데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단 하나의 무기는 뭐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을 때도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갑니까? 말씀으로요.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할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검이 있으므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검이 아무리 예리하고 아무리 훌륭한 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 검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능력, 곧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영적 전쟁할 때 힘이 있어야 쓸 수 있는데 그 힘은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장애물들이 많아서 내 힘으로 능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를 항상 겸비함으로 새 한 건데 승리하겠죠. 오늘은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요. 그동안 5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첫째로 오늘 본 말씀 속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서 지나가는 중에 본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20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만 시든 것이 아니라 마른 것이 아니라 가지뿐만 아니라 무엇까지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왜 주목하게 되었냐? 물론 지나가다가 고목나무 된 혹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볼 수 있지만은 이 제자들이 집중하여 본 이유가 있었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날 오후에 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저주했습니까? 12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저주한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걸 보고 신기해서 집중해서 본 것이죠. 한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잠깐만요.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주일이 있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이튿날 12절 말씀의 이튿날은 그 월요일을 얘기합니다. 월요일날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이튿날 나오신 것이죠. 이튿날 한번 볼까요? 같이 12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나온 거예요. 간밤사이에도 뭐 간식도 야참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중에 지나고 아침에 나오는데 시장하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13절 보니까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잎사귀와 함께 열매가 같이 맺히게 돼 있거든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어서 저기에 열매가 있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도 따서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갔지만 열매가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저주를 나무에게 명하신 것이죠. 앞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11장 앞부분에 보면 베다니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을 몇 명을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베다니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니까 그걸 가져오라니까요. 제자들이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이 안 줄 텐데 어떻게 그걸 갖고 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나귀 새끼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익히 하시고, 만약에 주인이 그것을 안 주려고 할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그 주인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이 있다? 이해는 안 갔지만 제자들이 가서 가봤더니 베다니 마을에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그걸 풀어서 갖고 오려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보게, 왜 이걸 갖고 가십니까? 이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 나귀 새끼를 그럼 갖고 가십시오 하고 내놓은 겁니다. 이 사건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오늘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저주했는데 진짜 이 나무가 열매가 있게 될지 없게 될지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지난번처럼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궁금했던 차에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를 보았는데 그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대로 하루 만에 뿌리채 마른 채로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 동안 비가 안 오고 하루 동안 이슬이 안 왔으면 이파리만 좀 힘을 잃고 시들어야 되는데 이건 하루 만에 줄기뿐만 아니라 뿌리채 말랐으니요. 그거는 예수님이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혹은 이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러한 성도들, 열매가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에요. 한마디 말로 인해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길 원했던 능력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피차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 보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산의 크기에서 그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 22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능력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때 시간적 배경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를 불러놓고 초창기입니까? 아니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간 아닙니까? 거의 마지막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지금 동행한 거예요? 최소한 30세의 제자를 부르시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은 몇 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최소한 동행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는 잘 대답도 했어요. 그래서 칭찬까지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론적으로 거룩하신 분, 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걸 알고 계신 분, 이런 걸 알고 계시지만은 진짜 삶 가운데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기도가 나오고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알려주기 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으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계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모세 때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에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3절 볼까요?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산을 들어서 바다 가운데 집어던질 수 있는 전능한 분인 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기도를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을 너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니까 어느 누구도 못 고칠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반대로 기도하게 됩니까? 비록 움직이지 않는 산이지만 그러나 그 산은 누가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다.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산 가운데 너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투철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 볼 때마다 몇 차례 소개하기도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은혜를 받으면서 들었던 예화가 생각나요. 주일학교 때 우리 전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 이제 어떤 학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조그만 아이가 주일학교에 이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만 있으면,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가운데 던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산을 움직여서 바다 가운데 던지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분반 공부를 마치고 기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기도하면 그 응답하셔서 산을 바다 가운데 던지는데 내가 그러면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보는데 얘가 식사 기도 때 보통 한 1초도 안 되고 2초도 안 되고 눈 떴는데 얘가 그냥 1분 동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너 뭐 밥 안 먹고 빨리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무슨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엄마 저 뒷산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저 앞에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엄마가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그 큰 산이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바다에 어떻게 빠져요? 야,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니다. 야, 그렇다는 비유지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요, 얘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있다고 그랬는데 저 그렇게 기도할래요? 그러면서 막 눈물 글썽거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엄마가 그래 너 그렇게 기도해라. 엄마도 같이 기도해 줄게. 엄마는 믿지 못했지만 얘 아이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산이 움직일 생각도 안 합니다. 오히려 먼지가 더 산에 쌓이면 쌓였지 산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부릉부릉 뭐 소리가 나면서 막 기계가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가 봤더니 덤프 트럭이 흙을 싣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앞에, 집 앞에 바닷가 갯벌이 있는데 그 갯벌을 막아서 이제 그 간척 사업을 하는데 더 농토를 넓히려고 하는데 그 흙이, 매울 흙이 필요하니까 어디서 포를 까다가 저 뒤에 보니까 큰 산이 있어갖고 그 건설업계에서 그 산을 파갖고 흙을 그 갯벌에다 메꾸는 그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웃기도 하고 또 감동스러웠던 이야기였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렸을 때 그 가졌던 그런 믿음, 그 아이가 가졌던 순수한 그 기도의 모습들이 내 가운데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점점 경험이 쌓여지고 과학적, 생물적 지식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디로 집중하게 돼요? 우리 시각은 그 움직이지 않는 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집사님 한 분이 입원했다고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신방은 가지 못하지만 주일 때문에 전화라도 기도해 드리고 싶어 갖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혈당이 350 몇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또 혈압이 올라갔다 그래요. 또 피 검사를 하고 의사 얘기가 또 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힘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지난 작년에 한 5월달 전후에 갖고 저희 집에 요셉이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어느 날 중간 정도 됐는데요, 내 믿음이 점점 병원에 있다 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진가 했더니요, 자꾸 의사의 말을 듣다 보니까요. 의사의 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다음날 의사를 만나보면 지금 열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고름이 점점 나오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절망만 되고 실망만 되는 것이죠. 어느 날은 의사가 좀 좋아졌습니다 하면 갑자기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또 의사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네 그러면 갑자기 절망스러운 상태로 가고요.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더 믿는 건지 아니면 의사의 말을 더 믿는 건지 헷갈리는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목사님, 움직이지 않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산까지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산까지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심으로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 여름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능력의 기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말씀 보면 10명의 정탐꾼, 또 2명의 정탐꾼 이야기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바라보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러 오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예요? 한번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그는 누굴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을 얘기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의 성들을 치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유가 나왔죠.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니라? 강하니라. 가나안 주민들은, 거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강하게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본 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3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라며. 왜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우리는 못할 겁니다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가나안 거민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면 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겠다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그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반대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이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의 기도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능력의 기도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골리앗 전쟁 가운데 골리앗을 본 거죠. 막 그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 군대인지, 하여튼 그 골리앗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죠. 그들이 두려움에 쌓였던 이유는 뭐냐면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23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 얘기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 말씀 보니까 가드 사람이고 키가 얼마나 컸냐면요, 6규빗 반뼘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 정도. 한 규빗이 뭐예요? 한 규빗. 그때 고대에는 자아가 기준이 없거든요. 룰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으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 두 규빗, 성막 지을 때도 몇 규빗 이게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규빗이란 단위인데 이것을 가지고 단위를 측정했죠. 지금 이 한 규빗이 고고학자들이 그 재보면은 요즘에 치수로 얘기하면 약 그 45cm에서부터 53cm까지 약간 변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재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키 차이가 있으니까 요 길이 차이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정확한 치수는 모르지만 하여튼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에가 한 규빗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죠. 근데 이 한 규빗이 계산하기 좋게 한 50c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6규빗이면은 몇 센티미터예요? 300cm. 300cm면 100cm가 1m니까 몇 미터짜리 키예요? 3m입니다. 3m. 거기다 한 뼘 더 올라갔으니까 3m가 좀 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이면 어느 정도 키냐면 제가 좀 예전에 청년 때 농구 보는데 미국 프로농구에 샤키로닐이라는 공룡센터라고 있는데 그 키를 보니까 2m 36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엄청 큰데도요. 농구 선수 가운데도 가장 큰 사람이 2m 36인데 여러분 이 3m짜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그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 24절 하반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그 다음에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그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왔죠. 그 환경을 보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17장 45절 4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한번 4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46절 계속해서 읽을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네가 아무리 키 크고 창과 칼을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47절 볼까요? 47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까지도 다스리시는 승리와 패배를 함께 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승리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산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능력이 기도가 됩니까? 두 번째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는데요, 제가 두 가지 중에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보세요. 1번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써 있습니까? 한 끗 차이지만요, 받을 줄하고 받은 줄은 큰 차이 아닙니까? 받을 줄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가라는 것이고요, 받은 줄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받은 줄로 믿고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능력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막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났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마침 그때 도착했을 때는 추수할 때라서요, 그 추수할 때가 되면 강물이 점점 불어나갖고 막 언덕까지 넘쳐나는, 그러니까 뭐 큰 강이 흐르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는 이 요단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너 백성들과 이렇게 해라. 그 작전은 뭐냐면 제사장을 뽑아서 그 제사장에게 법궤를 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매고, 그 법궤를 매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강물을 갈아 놓고 마른 땅이 되게 해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물은 그대로 여전히 있겠지만은 발목에 정강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강물이 있는데요. 일단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을 시켜서 법궤를 매게 하고 백성들은 저 100m 멀리 떨어지게 하고 먼저 제사장이 그 밑에 들어오게 했죠. 제사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갈라놓고 나서 건너게 하겠지. 봤더니 요단강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갈라진 줄 믿고 가라. 그 사람들은 물이 넘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 놓은 것을 믿고 그 환상 속에 그것을 지나갑니다. 발목에 잠길 때에 이 물들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은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대반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강이란 걸 본 적이 있겠습니까? 강이란 건요,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물, 오아시스 조금 봤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조금 봤지요. 이렇게 큰 강을 한 번도 본 적이 생애 속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 가운데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이 사람들이 수영 연습을 했겠습니까? 헤엄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아니, 물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사막 가운데 생활했던 사람들이 수영이라는 걸 배운 적도 없었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는 물을 보면 신기한 것을 떠나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걷느냐? 그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건너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전히 물이 있지만 그곳에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게 함으로 온 백성이 건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발을 내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기적은 환경을 보지 않고 또 위험이 그대로 있지만, 요단강이 그대로 있지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데, 아이젠하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노르망디가 어디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그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자라가면서요,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서 자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청년 때요. 그가 청년 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루는 다리에 질병이 생겨갖고 막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진단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이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이 옵니다라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는 그 진단을 받고 아이젠하워는 그 밤중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이 다리의 질병이 다리 막 썩어져 가서 이 피가 막 이 썩은 것이 가슴까지 올라오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다리를 절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는데 밤중에 하나님의 가슴 가운데 응답 확신이 온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이죠. 아이젠하워는 그 확신을 받고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고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는 믿고 의사선생님한테 다음날 얘기합니다. 의사선생님, 내가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더 듣기 원합니다. 내 다리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의사가 볼 때는 분명히 다리 잘라야 생명을 얹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당신 다리 잘라야지면 생명까지 위험할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젠하워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확신 받았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는 술을 안 받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나서 이 하도 의사가 잘라야 된다고 막 자기 책임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밤중에 혹시 의사가 와서 자는 중에 마취를 놓고 다리 잘라갈지 모를까 그럴까 몰라서요, 그는 친구들을 병원 병실에 보초를 쓰게 하고 밤중에 의사가 못 들어오게 하고요, 나는 다리 안 자른다,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다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결국 그 아이젠하워의 다리가 잘려졌습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갖고 의술에 의지하지 않고 그 다리가 정상적으로 되는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인이 되었죠. 군인에서 두 번째 기도의 사건이 벌어진 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1944년 6월 7일 날이 노르망디 디데이입니다. 44년 6월 7일 날이 그 바로 전날이 6월 6일이었는데 6월 6일이 됐는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르망디 작전을 다 계획하고 영국군 미국군 해갖고 다 계획하고, 영국에는 처칠 수상이 있었고 또 미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있을 때 아이젠하워는 총군사령관으로 있었던 것이죠.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일주일 동안, 앞으로 6일 7일 동안 악천후가 계속해서 있겠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지금 노르망디로 가야 되는데 막 폭풍우가 치고 안개가 껴있으니 배가 뜰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 노르망디 작전이 6월 7일 날 집행하기로 했는데 전날까지 막 악천후가 오고 안개가 있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 이것이 이어진다니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아이젠하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양쪽 국가의 원수들에게 연락한 거예요. 처칠 수상에게 지금 기후상으로 도저히 상륙작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더 커질 텐데, 이제 패전하게 될 텐데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처칠 수상에게 기도 부탁했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을 앞두고 17시간 동안을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요. 이 세 영국 수상이 또 미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연합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가 이 전날 밤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연합군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죠. 그러는 그는 이 작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날 그 곧바로 전진하기를 명령하죠. 군대들이 막 아우성 쳤습니다. 총사령관님, 지금 악천후가 있고 폭우가 있고 안개가 있고 기상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서 땅과 대통령들에게 허락을 받고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생겼죠. 갑자기 구름이 없어지면서요,
폭풍우가 멈춰지면서요, 그 배가 가는 길들을 열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노르망디 작전을 통하여서 연합군이 그 승기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독일군, 그 당 상대 국가인 독일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독일군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그걸 감지했다는 거예요. 노르망디를 통해서 들어올 거라고 하는 감지를 했지만은 그 당시 기상을 담당했던 그러한 군인이 보고하기를 앞으로 7일 동안에 철저하게 조사 결과 악천후와 안개가 있을 거니까 이 경계를 좀 느슨하게 하고 휴가 갈 사람 휴가 보내고 있어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가 독일에서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젠하워 기도하는 총사령관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기후까지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 기도, 믿음을 가지고 산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나갈 때에 첫 발을 디딜 때에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문제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없는 나에게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므로 능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천국을 향해 날아오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한 가지 읽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신어르신 복지센터 그 기관장 되시는 권사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제 재건축, 이제 건축이 이제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세우려면 뭐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 갖고요. 통과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두 당이 있는데 한 당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당이 다 허락을 해줘서 이게 통과가 돼야 예산 집행이 돼 갖고 땅도 구입하고 건축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도대체 어떤 당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당 누구 국회의원이 그 뒤에서 좀 이렇게 조절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그 국회의원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침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국회의원을 만났죠. 인사를 하면서, 아니 국회의원님, 근데 그 신월 어르신 복지센터가 지금 그 이쪽 당에서 국회의원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해갖고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되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되긴 될 겁니다. 그게요, 막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보다 더 크게 들린 거예요. 곧바로 또 그 센터장님한테 전화했죠. 관장님, 되긴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했죠. 그래서 나중에 끊고 나서 보니까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나가 되긴 될 겁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뭐든지 얘기하지 보십시오, 내가 힘닿는 대로 도와주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괜히 기분이 좋아갖고 다 이룬 것처럼 막 기뻐하고 감동 속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국회의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대통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쁨과 감동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동 속에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입을 열어 산을, 움직이지 않는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뛰어서 바닷 가운데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다가 능력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